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 중에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왜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이 내 귀에 거슬리든가요? 제가 거스리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말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난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 바로 믿나? 그런 마음 들어요. 먹고 살기 위해 산다, 먹으려고 산다. 그 짐승들이 하는 거잖아요. 짐승들 보세요. 돼지라든가 꼴꼴꼴꼴 돼 있어. 하루 종일 먹을 것 찾고. 그 짐승들의 모습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러니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어. 일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닭가슴살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거.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뭘까? 내 삶의 그 존재 이유가 뭔가? 이거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거든. 내가 왜 사느냐? 그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 이게 뭔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왜 사나?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사는 그 무엇이 있나요? 그건 철학적인 어떤 해답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뭘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성경은 God is love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분은 사랑이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예요. 사랑하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어, 사랑의 메시지가 담기는 게 성경이고,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사랑에 대한 고백, 사랑에 대한 반응, 이거를 신앙,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좋다는 걸 뭘 말할까? 아, 그 사람 참 믿음이 참 좋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고 반응을 잘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폭과 넓이와 깊이가 더할수록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상시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환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평안할 때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뭐 문제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업, 내가 내 사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뜻을 썼는데요. 이것은 일, 즉 그들의 행위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어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증거였거든요. 잘했어요.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서 걸려 넘어졌나? 그것은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위기가 생길 때, 생존적인 문제가 딱 봉착할 때 저들은 흔들리고 말았어요. 생존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존의 문제가 결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렇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그렇게 평탄하게 문제없이 시련 없이 어두운 밤 없이 그렇게 가라는 보장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시련의 때가 있게 마련이고 어려움을 때가 겪을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위기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럴 때는 참 어려움을 겪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목숨을 죽어야 살아난다는 이 신비. 그 신비가 참 놀랍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1990년 37살 때에 목사 안수를 4월 달에 받기로 했는데 그해 겨울 1월 1일 날 40일 금식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저는 사실 인내심도 부족하고 하루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는 참 37살 나이인데도 참 내가 생각해도 기특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한 말씀대로 40일을 어떻게 견디면서 금식을 했는지 몰라요. 배고프지 않고 그렇게 견뎠어요. 자,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생명을 들여서 죽고자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을 얻었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따라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40일을 참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실을 나와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결실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2007년도에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그 중간에도 그런 결실을 보았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그 전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2007년 1월 1일 날 인천에 있는 처가댁에 갔다가 1월 2일 날 교회의 중예배실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랬더니 제 속마음에 너 3층에 있는 본당에 가면 많은 마이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져오면 되잖니. 그래서 제가 3층 본당에 올라갔다가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초를 이렇게 켜놨는데 그 초를 끈다는 게 끄지 않고 그대로 있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끌 생각하고 받침을 놓는 것도 없이 그냥 초 하나가 이렇게 굵은 초 하나가 거기에 놓였는데 보니까 한 2-3시간 있으면 그 바짝 마르고 왁스칠한 강제상이 불이 붙을 그런 위기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은 나무로 짜져 있고 카페트가 있고 뒤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그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3층짜리 교회 건물이 다 전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내 인생 끝나잖아요. 제가 소방 책임자로 돼 있는데 불이 났더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르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불에 타 죽었을지. 이런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도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참 내 인생에 그런 기가 막힐 수렁 있었어요. 웅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왜 문제였나? 생존의 문제가 딱 결부되었을 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했거든요. 스스로 힘으로 살아나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떤 현상이었을까? 그것은 길드라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공동협동조합. 이 서머나라는 것은 사대와 버가모 지역의 중간 지역에 있는 상업도시였으므로 아주 활발한 상업도시로 육성되어졌고 거기는 여러 가지 기능직들이 있었어요. 무슨 모피업도 있었고 염색업도 있었고 도기도 있었고 다양한 직종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직업들마다 자기네들의 수호신을 섬기는 그런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 협동조합 길들에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수호신을 섬겼고, 그 수호신을 섬기면서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술 마시고 음행 저지르는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존의 현장 속에서 그거를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생존할 수 없어요. 처자식을 누가 먹여 살려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핍박받고 조롱받고, 아이고 참 저거 예수 믿는다는데 참 별나. 그리고 일거리도 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러면서 그 길드라는 곳에 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갔던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과제잖아요. 여러분들도 생존의 문제가 딱 걸리게 되어지면은 신앙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에게 빠져서 이 신앙을 버릴 것이냐, 그런 기로가 온다니까요. 이게 문제였다고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불행했던 이유는, 소마나 교회는 폴리갑이라는 아주 건전한 지도자, 그리고 이 버가모에도 안디바라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막 흔들려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표현을 하는데 그 눈이 불꽃 같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불꽃 같았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사랑이 그 눈빛에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세상의 모든 악함과 불의와 모든 것을 평정하고 굳건하게 역사의 현장 속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사랑이기 때문에 결단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니 이러잖아요. 너희가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여선지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였고 그 시돈 땅의 공주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악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이세벨이 그런 표정이 악독하고 아주 막 그랬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 이름이 고결하다, 순결하다 그런 이름을 비춰서 올 때에 그 외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선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곱고 아름답고 말도 차분차분 잘하고 그리고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무엇 하나 빠진 게 없어요. 무엇 하나. 그리고 그냥 다 갖춰 있네. 노래도 잘하고 뭐 다 잘해.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그 두아디리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을까? 모성애를 작동한 거죠.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라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도 그렇게 허락하시지.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러겠어. 이게 내 종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것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이 이세벨 같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교인들을 향하여 웁니다. 안타까워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냥 쏙쏙쏙쏙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모성애를 막 갖다가 그냥 쫙 펼치니까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교회는 남자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왜? 남자들이 외모가 예쁘게 생겼죠. 말도 조곤조곤 잘하죠. 그리고 모성애가 발동해서 잘 울어주지요. 이해해주지요. 받아주지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겠어요. 그 교회에 오면은 그냥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종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였도다. 이 죄에 대하여 회개를 얘기해요.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런 교회가 이세벨 같은 분이 교회 목회하는 데는 징계도 있습니다. 칼같이 탁 징계를 해요. 근데 야멸찹니다. 이세벨이 그랬거든요. 이세벨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내칠 때에 얼마나 야멸치고 얼마나 표적스럽게 했던지 열왕기상 보니까 그 엘리야 대선지자가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하룻길을 도망가서 로뎀나무에서 지치고 고나요. 하나님 이제 내가 넉넉하니 여기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칼같이 팍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세벨이라는 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고 이러잖아요. 침상에 던진다. 병상으로 던지겠다는 거예요. 병을 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이 이세벨 같은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는 고백이 회개인데 내가 잘났는데 이게 회개가 되냐고요. 설교 잘하지요. 교회도 크게 만들어놨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요. 인정받지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철저하지요. 완전주의자거든요. 이런 이세벨 같은 여자들은. 그래서 교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거나 신앙에 삐뚤어간다는 칼같이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 이 회개라는 것을 어떤 죄와 연관돼서 내게 어떤 흠이 있나 어떤 죄가 있나 그거를 끄집어내는데 그게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이 잘난 사람이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이 회개치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그의 자녀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러잖아요. 어휴 끔찍하잖아요. 자녀까지도.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자녀를 죽이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들어오거든. 안 들어와. 참 그 견고한 성과 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이루어지나? 잘난 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마다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끝날까지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뭘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세상의 신들을 내가 이기는 그런 능력은 어디 있었을까? 예수님 앞에 딱 죽는 데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악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미워지고 내가 저주스러운 거, 저주스럽게 여기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볼 때에 어떻게 보나요? 십자가 앞에 나왔더니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부분이 드러나서 내가 저주스럽고 내가 악하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심리가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죽어야. 근데 잘난 사람은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사실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생명의 이음으로 나타나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회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회개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회개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회개가 없잖아요. 내가 회개가 없는데 이론적으로 회개를 아무리 100번, 1000번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세벨 같은 분이 목회하는 곳에서 회개를 왜 얘기 안 해요? 회개를 얘기하죠.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빠졌어요. 왜? 본인 자신이 예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가 예수 앞에서 죽는 회개의 삶이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회개, 당신의 죄를 보고 가세요. 회개를 얘기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죄 짓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어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겠고 내가 내 아버지에 받은 것도 그러하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내가 철장의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의 권세를 주겠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겠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그분이 이긴 자잖아요. 그 이긴 자를 만나고 그 이긴 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철장의 권세를 주어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뭐지요? 악한 자, 죽이고 멸망하는 자, 우리를 깨이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믿음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악한 자들을 다스리고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 소식이 들려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유 이 코로나만 물러가면은 뭐가 될 것 같죠? 근데 미안합니다만은 이거 물러가면 또 다른 게 와요. 그거 어떻게 이길래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길 수 있어요. 철장 권세를 갖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질그릇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악한 계계와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 신비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28절에 내가 새벽발을 그에게 주리라.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빛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등잔불을 밝혀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위에 두나니 누구든지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기는 자에게 지혜 주세요.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마다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딛고 탁 서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환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들은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당할 쯤이면 피할 길을 주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쫓아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삽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멘. 이깁시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살아나는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